하는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고 지금 연일 뉴스에서는 그의 인선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인재들의 선택 이야기로 뉴스는 항상 메인을 장식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격적인 인선 행보 때문에 사람들이 적지 않게 놀라고 있어요. 50대 초반에 비서실장 임종석이라든지 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외무장관, 그 흰머리 여자 누구요? 강경화. 그리고 또 역사상 처음으로 보훈처장을 파격적, 군에서는 반발이 많다고 그러지만 아주 그냥 여성이 또 보훈처장을 맡고, 이번 문체부 장관도 발표했는데 도종환 시인, 그죠? 접시꽃 당신, 그죠? 뭐 여러 가지 정말 각자 다른 분야에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속속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등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별도 다르고, 그죠? 그래 뭐 배경도 다르고, 스펙도 다르고, 자기 전문 분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공통점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파리바리 스타일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뭐 출신 학교, 뭐 또 자기 출신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살아온 길도 다르지만 딱 하나 맞는 것이 있다면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 세우죠.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실력은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죠. 청와대 이미 이전에 있는 모든 장관직들, 국무위원들 이번에 다 그만둬요. 왜? 그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그는 이제 버려지고 다윗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 오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기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람에게 선택받아 세움을 입어도 이렇게 영광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사용되는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것을 영광으로 느낄 수 있는 자가 믿음이죠.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써준다. 요즘에 교회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직분자의 바른 이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직분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밝히 가르쳐 드릴 텐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직분 바르게 받기를 바라고, 직분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그런 여러분, 대통령이 부름받아 사람한테 선택되고 사람에게 간택돼서 사람이 세웠는데도 그거 너무 감사해서 그 모진 청문회의 그 과정을 버티고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그 하루 종일 쭈글쭈글 앉아서 며칠 동안 그 날선 공방과 날선 비판을 받으며 자식 새끼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며 얼마나 구질구질해. 그죠? 그런데도 그걸 버티고 견디는, 나 같은 거 확 집어던지고 올 것 같은데 그걸 버틴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회사 만족스러워요? 회사가 막 당신한테 완벽하게 행복하게 줘요? 어떨 때는 막 지장 싸대기 때려버리고 막 서류 집어던지고 나오고 싶죠. 근데 왜 버텨요? 그게 그만큼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걸로 밥 벌어 먹으니까 그걸 버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 선택하여 주신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합니다.
영광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요즘에 막 목사들 막 자기 일을 구걸하는 것처럼 부탁하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마지못해 해주는 것처럼 막 선심 쓰듯이 구걸하듯이 이렇게. 근데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살리셔서 믿어주시고 신뢰하셔서 뭔지 모르지만 작건 크건 간에 영향력을 주시고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일 맡겨주신다는 거, 또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 감사 중에 감사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임을 믿으시면 아멘.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믿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오늘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처럼, 그죠? 14절, 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여호와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원래 찾고 계실진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것입니다. 처지와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3절 버려진 이야기야. 당신이 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다윗을 선택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무슨 망령된 일을 하였는가? 자, 그 이전에 5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12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자, 예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다른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숭배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간다고. 자,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이제 자기에게 도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러 가는데 하나님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자,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는 누가 집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드려야 돼. 근데 자,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야. 자, 바로 앞에 원수와 대적이 진치고 있죠. 막 블레셋은 우리를 위협하죠. 그런데 빨리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가야 돼. 사무엘은 오지 않죠. 근데 백성들은 그 블레셋에 두려워가지고 떠나가고 이탈하기, 전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자, 이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상황과 처지에 떠밀려 그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게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에 행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상황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선택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의 그 양식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상황과 처지 때문에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 그랬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버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유익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유익이지, 그저 그 일을, 그 직분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야지,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말씀이 나의 사역의 현장과 삶의 현장을 이끌어 가야지, 상황과 처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처지와 상황이 오늘도 내 내일을 결정하고 내 다음 발걸음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말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제 변명하고 항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문제예요. 그놈의 부득이가 문제예요. 상황과 처지로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안 그래요? 사울의 상황이 지금 한일전 축구 경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 경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면 짜증나고 마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내 왕권을 놓칠 수도 있는, 살고 죽을 수 있는 전쟁이라고, 전쟁. 근데 원수와 대적은 막 내려오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목사님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않죠. 그래도 결국 왔어요. 7일째 왔는데 지가 먼저 망령대 행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근데 백성들은 무서워 흩어져 떠나가기 시작하죠. 마음은 조급해지죠. 두렵죠. 상황과 처지만 들으면 충분히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 이랬는데 목사님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것 때문에. 그럼 저는 상황만 들으면 저는 되게 강해 보여도 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으면 이 강대상에서 들어라. 강대상에서. 내가 내려오면 반드시 허락해줘요. 내려오면 그러면 상황과 처지만 들으면 그거 거절하면 난 인간도 아닌 것 같아. 이정에서 그렇죠, 맞잖아. 이건 내가 이거 거절하면 인간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그지? 어떤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래. 진짜 하나님 뜻이 궁금하면 강대상에서 들어라. 그게 진짜다. 근데 나한테 이렇게 사적으로 들으면 분명히 내가 약해질 거야. 난 이렇게 미리 얘기합니다. 분명히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으면 강대상에서 들은 거 그게 진짜다. 나도 인간이라 상황 듣다 보면 짠해. 그래서 그냥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 없어요. 보면 사울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사울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사울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 하나님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충성 다 바치고요.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그래도 꽤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도 그는 상황과 처지 때문에 사람들을 그거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내가 상황과 처지를 오늘도 탓하며 오늘도 블레셋을 두려워.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가 두렵고 사람이 무섭기 시작하고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내일을, 우리 교회의 내일을, 내 자녀들의 앞날을 그 허접한 환경과 처지 따위가 상황 논리가 이끌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장래와 내일과 미래를 절대로 확률과 가능성 따위가 이끌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상황이 지배해가고 상황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목회가 아니라, 상황과 처지는 도무지 안 돼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목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황과 처지 따라 지금까지 왔던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상황과 처지를 이유로 저를 얼마나 뜯어 말리고 얼마나 저를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상황과 처지대로 살지 않았죠. 가능성과 확률에 기대해 살지 않았죠. 오히려 확률과 가능성으로 보면 망할 짓만 했죠. 문 닫을 짓만 하죠. 정말 상황과 처지는 불가능에 가까운 짓만 하죠. 관계와 감정적으로는 이건 할 수 없는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저는 홀로 남아도 그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울처럼 이제 상황과 처지를 더 기대기 시작하고 확률과 가능성을 더 계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이끌려가고 사람 관계가 내가 사랑하는 은영 집사나 오경이와의 그 관계 때문에 내 목회가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똑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 어째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느냐. 이제 난 너를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해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택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말씀하실 거라는 걸 우린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처지는 충분히 이해. 그러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하다 안 돼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문제예요. 오늘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상황과 처지가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뜻대로 일하는 자, 그런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명령 앞에, 전도의 명령 앞에,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 제 목회를 이제 소중한 선택과 결정을 할 사람들을 이제 결정해서 거의 대부분 이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나는 좀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기준으로 선택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지금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의 관계야 기준, 스펙, 지식, 경험 이따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이 체크리스트예요. 목사 기도의 명령을 선포할 때, 헌신의 명령을 선포할 때, 예배의 명령을 선포할 때, 그죠? 섬김과 드림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나는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당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결국은 처지에 따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 이 점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않는구나를 점검하시고 이제 그 뜻대로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음에는 사용될 수 있도록 빚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그대로 똑같이 상황대로 살아갈 건데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이게 딱 사울의 상황이, 사울이 항상 나는 내가 마음을 회개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결단이 아니라 아이고 됐고 하여튼 난 이렇게 살아갈 테니 나는 계속 이렇게 존귀한 자리, 왕의 자리만 이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불순종도 실은요 습관이고 버릇이에요. 이 13장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또 똑같이 결정타를 한 방 먹이죠. 그 하나님께 벌어지는 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이 그는 또 상황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또 그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라 했는데 하찮은 것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이게 가능성과 확률로 보면 자기 왕권을 지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걸로 사람들 환심도 사고, 물론 지 말로는 이걸로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뻥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그 나라는 부국강성을 이룰 것 같고 내 왕권은 더 견고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자를 버리세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자꾸 인생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버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상황의 문제 아니에요. 버릇이에요. 순종도 습관이에요. 영적인 승리도 버릇이 돼요. 거꾸로 말하면 불순종도 버릇이에요. 영적인 패배도 습관이에요. 늘 패배하는 사람들은 늘 패배해요. 늘 불순종하는 사람은 늘 불순종해요. 그때마다 항상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변명을 내어두며 또 자기 처지를 막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 합리화, 자기 상황과 처지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현상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는 사람, 형편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 부득이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세요. 보시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통독 중에 있죠. 지난주에 사무엘상 이제 읽었는데
또 여호수아 그 시대, 정복의 시대부터 사사 시대를 쭉 읽었죠.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대 위기를 극복하게 하나님 선택해서 세우시는 사사들의 이야기, 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든 리더십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자예요. 즉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이요,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 장로 교회 시스템이 모든 교회의 모습이 아니니까, 여기는 장로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 고신 측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만 교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쪽 지역에서 왕노릇 하는 뭐 세계적으로 보면 이 장로 교단은 메이저도 아니에요. 마이너예요, 마이너.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 이렇게 세워지는 방식도 있지만 그 폐해가 성령의 역사가 다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하나님의 영성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고 있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교회 앞날을 결정하고 목회를 돕고 주의 종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투표로 하니까 자꾸 사람지들 인본주의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 원래도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운 거예요. 그죠?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직분을 원하고 바란,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받으면 오히려 대적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돼.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 직분이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고라가 자기가 아닌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영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대의 명분과 합리성으로 그 자리를 탐하다가 완전 음부의 권세에 떨어진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세워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적 선택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망하는 걸 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때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난. 자, 구약 시대도 볼까요? 시작까지 다 볼까요? 자, 민수기 27장. 자, 민수기 27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스톱!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요.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 아브라함 요 산에 네가 바로 온 그 땅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자, 네가 이제 신광에서 불충한 것 때문에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기까지다 네 일은. 자, 또 사울의 시대가 끝나니 다윗이 온 것처럼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민족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 대신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좀 이끌게 해주세요라고 청했을 때, 자, 하나님 이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그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기준이 뭔가? 자, 그 다음 절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18절에 그는 뭐래요? 영이 머무는 자니라. 성령,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야. 성령이 임하신 자야.
그런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도,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질 때도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사사 정복의 시대, 이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사들이 세워질 때도, 자, 볼까요? 자, 사사기 3장 9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사사 온니엘이 세워진 이야기예요. 10절 시작. 수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죠? 사사가 될 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자, 사사기 6장 볼까요? 34절. 자, 기드온이 세워진 이야기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멘. 기드온도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1장 29절. 자, 입다가 세워진 이야기야.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 스톱 보세요. 입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이거 집중해서 보셨어요?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우실 때마다 어떤 사람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자, 삼손 이야기도 볼까요? 사사기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또 사사기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죠? 또 사사기 15장 또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자, 이때마다 승리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울이, 지금 버려졌던 사울, 그도 처음에 세워질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새 사람이 되리라.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순복음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자, 모든 사역자들은 성령 충만해. 그냥 오늘 체크해 보시면 돼. 나는 상황 따라 살아가는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나는 교회와 내 사역이 우선이었는가, 아니면 상황과 형편이 우선이었는가. 그러면 이제 딱 체크가 나오죠. 또 두 번째, 난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자, 또 하나 볼까요? 이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될 때도, 자, 성령이 임했겠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또 여기서 재밌는 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가? 16장 13절과 14절을 동시에 읽어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시작. 아멘. 다윗은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이 뛰어나, 그냥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는,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선택됐으므로 누군 버려지는 거예요? 사울은 버려지죠. 그럼 그 다음 절 14절 시작.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 선택하시.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죠. 성령이 소멸되죠. 성령이 역사를 안 하죠. 보세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맡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 역사를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고 패망하는 민족과 공동체가 돼요. 근데 그 실수를 많은 교회들이 해가요. 그러니까 허접한 정치판이 되고, 교회가 허접한 그냥 뻔히 예측 가능한, 뻔히 예상되는 교회. 그러니까 뻔히 이렇게 경영하는, 난 경영으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경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도 이 기준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앞날과 내일을 이제 이끌어갈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을 제가 다 해내고 이제 이걸 누리고 잘 이끌어가면 돼요. 이걸 잘 이끌어가면 돼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건축할 때 막 힘들, 여러분 10원 한 장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혼자 다 해놨고 이제 안정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맡겨서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제가 이제 의논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할 막 그런 수준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얼른 그 운영인한테 맡겨서 그들이 결정한 대로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런 점이.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혼자서 일할 수 없자 이제 70장로를 세우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민수기 11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맞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또 보면 알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 여러분이 볼 때는 좀 미흡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내 조건으로는 당신 수준은 그렇지. 근데 목회자가 볼 때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뭐 말씀에 순종이야 뻔히 딱 기준. 여러분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제가 보면 보이거든요. 하나님 영 임하신 사람들, 그런 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 보여도, 아무리 뭐 능력 없어, 아무리 가난해 보이고 뭐 여자건 남자건 사용은 상관없어. 하나님 영 임하신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세워 오늘도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기대하고 가야 돼요. 사도행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6장 자 1절부터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고지에서 빠짐으로 히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스톱. 그러니까 오늘 성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트러블도, 여러분 많이 이게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사건 사고도 많고 갈등도 많아져요.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면 안 돼. 초대교회도 이렇게 대단했던 교회들도요 이런 문제와 갈등들이 많아요. 파가 갈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것만 따라다니면서 막 누가 얘들이 더 접대를, 얘들이 빵이 더 커요. 얘들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린 설거지 4번 하는데 쟤들 3번밖에 안 해요. 목사님 저 싸가지 없어요. 저 여성교, 우리 여성교 막 이런,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럴 때는 딱 이제 어른을 세워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나는 뭐에 집중해야 돼?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그죠? 내가 설거지 전념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번 주 반찬이 뭔지에 전념하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이번 어느 구역이 계단을 쓰는지 화장실 변기를 닦는, 내가 이런 거에 전념하면 안 되잖아. 목회는 뭐 해야 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것에 오늘도 몰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직분의 시작이에요. 신약시대 교회 직분의 시작이에요. 자, 그때 그 기준이, 자, 그 다음 절 3절 시작. 아멘. 보세요. 뭐 기준이 뭐예요? 이제 누구를 세우래요? 나 대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오늘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은 뭐에?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운. 그랬더니 자, 그들이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마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거죠. 지식과 재능, 육신의 힘으로 일하면 안 돼요.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일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등불은, 등잔은 기름을 태워야지 심지를 태워서는 안 돼요. 심지를 태워도 불은 잠깐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심지가 타다 보면 결국에는 새카맣게 심지가 다 타버리고 다시는 쓰지 못하는 버려져야 될 등잔이 돼요. 하지만 심지가 기름 안에 듬뿍 먹으면 기름을 태우면 심지는 타지 않아요. 계속 영원히 타요. 영원히. 기름이 공급되면.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일해야지 내 재능으로 일하면 안 돼요. 아멘? 그죠? 오늘도 내 인격으로 일하면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일하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통박으로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종이 계속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유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식으로 설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어떤 때 그 성령이 막 떠나갈 때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게 느껴지면 막 울면서 두려움에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그 기름으로 여러분 반대 심지를 태우며 일하는 자들은 끝이 있어요. 내 도덕성으로 일하는 사람, 내 인격과 참을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끝이 반드시 있어요. 물질로 일하는 사람 반드시 끝이 와요. 내 참을성으로 일하는 사람 끝이 와요. 내 인격으로 성격의 좋음으로 일하는 사람 반드시 끝이 와요. 절대 영원하지 못해요. 타버린 심지처럼 이제는 버려지는, 이제 완전히 쓸모없어지는, 끓음만 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흠결을 내고 더 하나님의 손해를 끼치는 그런 대적이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천이 드러나요. 반드시. 여러분 참을성 끝이 있어요?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곽지선 참을성이 뭐 죽을 때까지 막 인내가 있어요? 안 돼. 미천이 드러나요. 반드시 인간은 미천을 드러내요. 그래서 미천이 드러나지 않는 끊임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강구하고 그 기름을 머금고 탈 수 있는 멋진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맡긴 사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자꾸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먼저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먼저 맡겨보신 그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그 맞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무엇을 그를 그렇게 맞는다고 했을까?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시편 78편 7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그를 어디서부터 택하셨대요? 어디서 이끌어내셨대요? 어디서 선발하셨대요? 양의 우리에서.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그가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양을 길렀대요. 성실함과 공교함은 스킬풀이야, 스킬풀. 그가 아주 그냥 양 기르는 것에는 정말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거야. 그러니까 양 하나를 기르라고 맡겨놔도 양을 너무 잘 기르어. 또 성실해. 그 성실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가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말리죠. 야님 새끼 저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막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17장 34절쯤 될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도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가끔씩 뭐가 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그걸 가만히 있었대요? 사자가 곰이 움켜가 끝까지 쫓아가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들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대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를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에게 맡긴 양 한 마리라면 그것이 하찮아 보인 새끼를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 새끼랑 싸워서라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 웃기잖아요. 사자 수염 알아요? 이렇게 턱수염? 이렇게 조금 그걸 얼마나 대단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양새끼를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 목숨 건 거예요. 제가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뭘 맡겨놔도 일을 안 해.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직분은 되게 요구하는데 일을 맡겨놓으면 하나도 안 해. 일을. 근데 직분 왜 그래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원하는. 하나님 치세요. 그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 근데 뭘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뭐 하나 시켜놓으면 내가 이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하나 맡겨놓으면 끊임없이 내가 뭐 확인하고 마지막 다 해놨다 그런데도 진짜 해놨나 의심스럽고 내가 또 확인해봐 일부러. 그리고 혹시나 해서 내가 미리 그 사람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들어.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절대 안 쓰세요. 양의 우리에 맡겨놔도 양 하나 기르는데 너무나 최선을 다해. 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고 왕을 선택하려니까 어디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있대. 그러니까 이새 여덟 아들이 있잖아요. 여덟 아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새한테 갔더니 이새가 이제 막 두려워서 우리가 막 목사님 오니까 우리가 혹시 뭐 범죄했습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 평안을 주러 왔다. 자, 그리고 기름 부을 아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사람 찾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막 그래서 한 명씩 막 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 3절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엘리압이 왔더니 야, 사무엘 목사님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막 딱 세우면 좋겠어. 와, 저 사람은 진짜 장로시키면 좋겠어. 저 사람 진짜 왕시키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사람들은 외모를 보자. 난 중심을 본다. 땡, 탈락한 거 엘리압이. 자, 그랬더니 자, 그 다음 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8절 시작.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택하지 아니하시. 자,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 10절 9절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11절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사람들이 다냐?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시작.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뭐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어요. 보세요. 다 형들은 지금 이제 왕을 선택하러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 목사님 오셨다니까 다 와가지고 거기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물론 혹자는 짬밥이 안 돼서 거기 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 걸린 일인데 형들한테 몇 번 두드려 맞아 와서 난 대가리 디밀 것 같아.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때도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기에 맡겨주신 양 잘 지키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목숨을 걸어야 될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럴 때 그 양 우리에서 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크게 사용하시고 당신의 가정과 가업과 여러분의 자손을 정말로 영광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지위를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5달란트 맡긴 자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로 만들죠. 자, 한번 그랬더니 자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2달란트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은 자 그 다음에 시작. 뭔 얘기?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 당신 받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뻔지를 한 거예요. 뭐라고 주절주절 거리는데 뭔 얘기야? 결국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꼭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입만 번지를 해요. 어떤 일을 맡겨도 일을 안 하면서도 말은 더럽게 많아. 그럼 말은 굉장히 자기를 의롭게 포장해. 이게 벌어진 오늘 혹시 당신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 안 했으면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뭘 맡기면 말만 번지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일 안 했다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맡겼더니 오히려 그대로나 갖고 오면 좋지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일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니라.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을 계속 주세요. 어떤 사람 막 일이 막 너무 많아서 힘들고 막 이것도 맡기 저것도 맡기 막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유익한 종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하나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돼요. 자꾸 일을 주고 일을 맡기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자꾸 기회를 줬는데도 일을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있는 것을 빼앗아 이제 더 많고 풍족한 자에 주시며 그는 이제 일을 가는 일밖에 안 합니다. 맨날 일을 갖고 맨날 불평과 불만만 하고 살겠지. 또 자기의 잘못되면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불충함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빼앗긴 것만 생각 일을 갈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맡기신 일 그게 작아 보여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1960년대를 풍미했던 세계를 뒤집어놨던 비틀즈라는 그룹 대단하지 않아요? 비틀즈. 근데 그 비틀즈가 1963년에 그죠? 러브 미 두라는 앨범으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찬란하게 데뷔하기 전까지 영국의 그 리버풀에 가보면 그들이 처음 이제 음악을 시작했던 이제 그 케빈이라는 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에 가보면 그 무대가 얼마나 좁은지 한 요 정도만 할까? 4명이 그 밴드 4명이 설 수도 없어요. 4명이 다 일렬로 서지도 못해요. 일렬로 빠져 이렇게 서지도 못하고 둘둘씩 이렇게 나눠서 서요. 그 좁아 터진 데서 또 독일의 함부르크의 그 작은 클럽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8시간 이상씩을 연주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조그만 시골 펍에서 시골 클럽에서
좀 하더니 그 비틀즈가 하루에 8시간씩 8년 동안 하루 쉼 없이 그들이 얼마 1200회 이상을 그들은 공연하며 10,000시간 이상을 최선을 다해 거기서 연주했을 때 그 리버풀의 그 케빈 클럽 바로 앞에 문주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세계를 뒤흔든 4명의 젊은이가 여기 있었다. 막 멋지지 않아요? 난 가슴이 너무 뛰더라. 비틀즈도, 그 대단한 비틀즈도 이런 곳에서 연주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그 작은 일 같아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이 될까가 보여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사명도 직책도 소홀히 하지 말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제발 귀한 종들, 귀한 그릇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조르지오 알마니 그 정장 하나에 뭐 몇백만 하잖아요. 몇백만 알아요? 알마니. 근데 그 조르지오 알마니가 신입 수습 디자이너일 때 아주 시작하는 아주 새내기 때 그냥 귀찮은 업무 하나를 지시받아요. 그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냥 신인 한 배우의 정장을 하나 맞춰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화 컨셉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알마니 신입 디자이너가 열심히 해서 정장 하나 만든 게 여러분 존 트라볼타의 토요일 밤의 열기 알아요? 그 정장이 알마니가 신입 때 수습 디자이너 때 만든 거예요. 그거 포스터가 전 세계에 깔리면서 그가 지금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돼서 그 정장, 알마니 정장 하나에 300만 원, 싼 것도 300만 원, 뭐 200만 원 이러죠. 그런 엄청난 디자이너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맡겨진 그 작은 업무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뭔지 알아요? 자,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기. 상황과 현상,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말씀 따라 부득이하게 불순종하는 거 그냥 끝내고 이제 맨날 부득이해서 기도 못하죠. 부득이해서 새벽기도 못하죠. 부득이해서 뭐 불순종, 부득이해서 이거 못하죠. 맨날 부득이하게 그거 그러면 하나님 안 쓰시는 건 분명 부득이하게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일을 맡으려면 안 돼.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못하면 오늘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난 부득이하게 살 테니까 당신은 날 영광 중에 높여주세요. 그 사울은 자꾸 그걸 요구해요. 알았으니까 장로들 앞에 날 세워주세요. 백성들 앞에 날 높이소서. 자꾸 이거를 사무엘 목사님한테 요구하다가 완전히 버림당한 거예요. 오늘도 다윗처럼 회개하고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2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돼. 3번째 뭐예요? 에? 3번째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자, 근데 요것이 결론을 이거 싹 다 합치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게 4번째, 겸손. 이게 어떻게 보면 1, 2, 3번을 딱 뭉뚱그려서, 그래서 내가 아까 마지막으로 3번을 마지막으로 했다가 4번 하면 승질 날까봐 지금 4번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3개를 뭉뚱그리면 요 결론이 겸손이라는 거지. 겸손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게 되고요. 겸손하면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나는 버려져야 할 쓸모없는 그런 마른 지팡이 아닙니까? 저에게 성령을 부어줘.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해요. 맞죠? 또 오늘도 겸손하면 맡겨진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요. 교만한 사람도 내가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때 겸손한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겸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은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낙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감사하며 우리 일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려야 돼. 알겠어요? 국가대표가 내가 이번에 이 U20 대회 이번에 내가 나가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씨 알았어요. 내가 이번 경기 나가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나가는 게 감사하고 영광이잖아요. 그라운드를 밟는 게. 하나님의 필드, 사역의 필드를 밟는 건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세도 벌벌 떨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이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안수 목사처럼 벌벌 떠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러지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일하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히려 주님 앞에 부복하고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사울은 지금은 버려졌지만 그가 교만해지기 전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용모도 뛰어나고 누가 봐도 왕다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부르심 행구 속에서, 그러니까 짐짝 속에 숨어서 하나님 부르심이 두려워서 나는 가장 작고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맡겠냐고 두려워 떨어요. 근데 그는 성경 이번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때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유력한 집에 굉장히 멋진 용모를 가진 오히려 될 만한 사람이에요. 성경 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유력한 기스 집안의 아들이야. 유력한 자예요. 그런데 그는 벌벌 떨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나 정도면 됐지, 이런 사람 하나님 버리세요. 근데 그 겸손했던 자가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은 떠나가고 그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안수 목사가 이렇게 사용되지만 오늘도 내가 또 그 겸손함을 버리고 그래서 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겸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100번씩 하나님 전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전 먼지입니다. 전 티끌입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버려집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100번씩 외치는 이유가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근데 만약에 제가 또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버리시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알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용모도 뛰어나고 괜찮은데 왜 안 쓰지? 하나님 안 쓰지? 그러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면 하나님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은 뭐예요? 사역은 뭐예요? 내가 일하기 위함이에요. 헌신하기 위함이에요. 희생하기 위한 게 직분이에요. 맞죠? 오늘 성경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희생하라고 부른 거예요. 헌신하라고 부른 거예요.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직분이, 오늘날 직분이 그래요? 일 안 하는 직분, 헌신도 안 하는 직분, 희생도 안 하는 직분. 그럼 뭘 위해 직분을 근데 직분은 바라죠. 왜? 자기 영광을 위한 직분. 하나님 진노하고 계세요.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맡아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기 우상이에요. 이건 굉장히 차라리 그건 내려놓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슴이 떨리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복을 이번 올해부터 주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러려면 직분자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종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겸손하니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주의 종이 말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자니까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는 그 권위에 대한 존중과 질서가 당연히 지켜질 것이고, 겸손하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알아요? 소고기 먹는 사람보다 풀 뜯어 먹는 소가 더 힘센 거? 잘 생각 웃긴 거예요. 소고기 먹는 사람보다 풀 뜯어 먹는 소가 훨씬 더 힘센 거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일하니까 그래요. 또 그거 알아요? 우유 시켜 먹는, 건강을 위해서 우유 시켜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거 알아요? 일하니까 그래요. 일하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해요. 처음엔 손해처럼 보여. 목사가 나를 힘들게 골리는 것처럼 보여.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원래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암에 다 이제
뭐 별의별 피부암부터 혀암부터 치아암부터 고환암부터 없는 암이 없잖아요. 전립선 다. 그런데 딱 하나, 심장암은 없어요. 심장암. 그죠? 심장은 계속 심장 쉬어보신 분. 나 심장을 좀 잠깐 가끔씩 가다 한 2박 3일 쉬게 해준다. 여기 계시면 안 되지. 그냥 심장은 죽을 때까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계속 뛰는 동안에 암덩어리에 붙을 수가 없어. 일해야 돼요.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주를 송축합시다. 나 같은 거 건지셔서 살리셔서 오늘도 일 시켜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자, 소리 높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의 이름 경배해.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경배해 주를 성축하라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의 이름 경배해 아니, 끝없이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싶은데 2부 예배가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여기서 그만합니다. 하나님 2부 예배도 이 은혜를 이어 주옵소서. 아멘. 주를 성축함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아멘. 예배가 너무 달아서 아멘. 정말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 많이 세워주시고 아멘. 상황과 오늘도 현실적 내 가능성과 확률 따라 물질의 유익 따라 내 관계와 감정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 주여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본주의적 내 지식과 경험과 관계와 정치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하나님의 영 임하셔서 오늘도 그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더 풍하고 하나님의 일이 흥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다한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종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서 같은 것을 맡기셔도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 고침, 공급, 인도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되어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심장이 뛰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사역의 현장과 특별히 자손들의 귀한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